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의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냥 마지막 주일은 큰일 날 뻔했네. 벌써 1년이 다 가는 거 살아요. 1월 달, 한 달이 이렇게 휙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1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또 주님의 전에 오셔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함께 와서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의 예배를 잘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표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주제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는데, 불을 던지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 오순절날 이 땅에 불을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불로 인하여 이 땅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을 또 던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일에는 예배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야곱처럼 약속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면,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갖추자. 오늘 여러분 어떤 준비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예배, 마음을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는 준비된 예배가 되면,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그 깨끗함 속에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영이 임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지겨운지요가 아니고 지긋지긋한지요가 아니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가 되는 그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가장자리에 있지 말고, 예배의 주변에 있지 말고, 주변에서 맴돌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임재하여 계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기도로 성령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처럼 어떻게 기도하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30일 그냥 지날 수도 있는데, 30일 그냥 눈 감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30일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굴에서 구원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면 성령 충만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기다릴 뿐 아니라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기도의 시간을 채우자. 10분 넘겨야 된다. 10분 넘겨야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
기도처럼 짧게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성령 충만이 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표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말씀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의 주제는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런데 바로 핵심적인 것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제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첫 번째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 모였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오늘 왜 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모여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인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겠지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고 기적이고 증거이고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였으니 성령 충만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11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설교하는 거죠. 아주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어떻게 하라? 내 말에 어떻게 하라? 귀를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가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외침이 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충만함의 역사, 내가 그것을 얘기해 줄 터인데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 귀를 기울여라. 어떤 설교의 내용이냐면 17절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을 귀를 가지고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시대에 내 영을, 성령을 내 모든 육체에, 너희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1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뭐 때문에 예언하니?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소리쳐 외칩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내 말을 들으라.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을 귀 열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3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찔리기 바랍니다. 찔리면 은혜고 그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찔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답했나요? 38절을 보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마음에 찔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리면 이를 갈면 안 되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모였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다 귀 있으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얻어가라.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얻어가라. 들으라. 오늘 들을 귀가 확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누가 듣지 않았을까요? 알려드릴게요. 누가 안 들었는지. 여러분일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게 되면 누가 듣지 않았는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두고였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가 어디 걸터 앉아 있었어요?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미 유두고는 자세부터 틀렸습니다.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세가 괜찮은지 한번 살짝 보십시오. 내가 지금 들을 만한 자세인지,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지금 유두고처럼 창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인지를 한번 살짝 좀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걸터 앉아 있어요? 네,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괜찮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다리를 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들을 자세가 맞습니까? 더군다나 유도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졸음으로 지금 못 듣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도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거기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내긴 했습니다마는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떨어져 내려버립니다. 우리의 영은 떨어져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들을 귀가 열리려면 자세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창가에 걸터 있는 자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을 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전도하고 막 그랬더니 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게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체포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스데반은 붙잡혔지만 체포됐지만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그때에 근데 그들이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그리고는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들으면 성령 충만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창가에 걸터 앉아 있거나 졸거나 그러면 마음이 찔리고도 회개가 없으면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되든지 아니면 이를 갈고 달려들어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들을 귀가 열림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게 되니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누굽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 이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거든.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만나게 되죠. 그 빛으로 인해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러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도대체 나를 아는 분이 누굴까? 내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굴까? 그것도 사울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부르고 있죠.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건 확실한 음성이라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확실한 음성, 나를 부르는 그분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분명한 음성, 내 이름을 부르는 분명한 음성. 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었다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째야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빛으로 눈이 멀어 있는데 그 귀가 열려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어떻게 내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고 있지? 어떻게 지금 내가 하는 행태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도대체 그분은 누구일까? 그래서 사울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이 누굽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확실하게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고 있는 당신이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행태를 지금 잘 알고 계신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지금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 민다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의 생각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죠. 들을 귀가 열릴 뿐 아니라 생각이 열린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진 생각은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율법주의죠. 구원은 예수가 아니야. 구원은 율법이야.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율법밖에 없다고 하는 그의 생각, 그의 고정관념. 결코 나사렛에서 난 예수, 나사렛 동네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고정관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두 번 들려주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게 될 때,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사울은 자신의 고정관념, 이 모든 생각을 다 열어 제끼는 거죠. 활짝 열립니다. 생각이 열립니다. 내가 박해한 예수,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이구나, 그의 생각이 열린 거죠. 그 생각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지금 빛으로 눈을 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내 이름을 두 번 불러주셨던 그분이, 내가 하고 있는 행태를 잘 알고 있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줬던 바로 그 예수께서 나를 너한테 지금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안수하여 다시 포기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생각이 열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의 그 생각이 열려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답니다. 너그러운 게 뭐냐? 마음이 열린 겁니다. 너그러운 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열린 거죠. 그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말씀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뭐 했다?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말씀으로 또다시 성령 충만, 그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루디아라 하는 시에, 두아디라라는 시에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뭐를 들었어요? 말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준 말씀이? 이것이 바울이죠.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면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이 충만함 임하게 되었고요.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다 청하여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여 주십시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 원하고, 그래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의 성령 충만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실 수 있어? 그들은 너무 실망하고 너무 절망한 거죠. 그 절망 속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절망 속에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 속에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같이 그들과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느라, 누구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같이 길 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바로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그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이 되면 마음이 여러분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 이야기냐면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거절하지 않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누구 앞에 있습니까? 목사 앞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고넬료는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으니까 베드로 앞에 있지만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세가 되고 여러분 이 마음이 되기만 하면 바로 여기에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세가 있어,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거죠. 우리는 고넬료처럼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되고 자세가 되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